건강하게 잘 하시기를. 이청도 반가워요. 축복합니다. 우리 홈커밍 데이 이제 기념 예배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인데요. 우리 여러 가지로 우리 기도하며 손님 맞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날 특별 기념 예배도 있고 특별 찬양도 있고 또 35주년 또 기념 사진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또 기념 영상도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친교와 또 나눔의 시간이 있고 소개하는 시간들도 있을 터이고 선물도 여기 텀블러도 카렌다도 2025년도 카렌다도 그다음에 또 떡도 또 우리 그날은 또 우리 오신 분들 잘 우리가 주인으로서 손님 맞이 잘 하시고요. 정말 몇십 년 만에 보시는 분도 계실 터이고요. 또 제가 아는 분들에게 또 제가 아내가 아는 분들에게 다 저는 이제 카톡으로 몇 번이나 영상도 보내고 했고요. 또 우리 아내는 또 일일이 전화해서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 분들 다 지금 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제가 또 다 못 갖고 있습니다. 아내도 그러고요. 여러분들이 다 좀 연락해 주셔서 한 분 한 분들 당시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노고가 있어서 또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를 표현하고 더 고마운 분들은 현재 여기 계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너무 고마워요. 제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다 고마워요. 왜 이렇게 먹먹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선물도 우리 여러분 텀블러, 카렌다, 떡 이런 선물 또 감사 공로 이렇게 감사패도 이렇게 준비도 하고 다 이렇게 제가 너무 고맙고 다 했으면 좋겠지만 대표적으로 또 이렇게 여러분을 대신해서 또 표현하는 그런 시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고맙고요. 또 우리 함께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고요.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이끄는 교회죠, 그죠? 또 내년도 표를 이미 다 준비해놨어. 홈커밍데이 마치고 나면 이제 내년도 표가 딱 이렇게 붙을 겁니다. 이미 다 준비돼 가지고 왔어요. 이제 달면 되는데 또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 말씀과 기도로 함께 같이 그렇게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순순히 나를 토기장의 손에 잘 쥐어지는, 그래서 주님이 멋있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낼 수 있는 예술 작품이 되도록 우리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35주년 단기 선교회 금년에는 하도 행사가 많아 못하고 내년으로 미루어서 내년 3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열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광고하는 것은 미리 영어 찬양 또 영어 사역리 준비 이런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또 기도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또 가정주부나 직장 다니는 우리 남성들 같은 경우는 또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광고하고 몇 달 전부터 우리 선교부에서 이렇게 계획하고 또 이렇게 또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공개적으로 또 함께 할 분들을 또 열려져 있으면 누구시든지 우리 선교부장, 차장, 또 총무 또 이런 분들에게 꼭 또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은 미리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12월 7일은 김장 담그는 날입니다. 아마 금요일 날 우리 여전 권사회 우리 회장단에서 아마 다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버무리기를 토요일 날 할 겁니다. 또 토요일 날은 또 해마다 보쌈 잔치도 하기도 합니다. 맛있는 김장 가지고 또 굴 있죠. 굴 이렇게 담고 맞죠? 그다음에 보쌈도 하고 네, 안 하면 제가 할 거예요. 우리 회장님이 끄떡끄떡 했으니까 아마 해마다 하던 대로 그렇게 또 잔치 겸 또 김장 담그기가 있을 겁니다. 우리 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서로 좀 인사를 나누십시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라고 우리 이청도 여러분이 있어서 당신이 있어서 또 제가 행복합니다. 아멘. 앤드류 카네기는 강철 제국 미국이 한때 그러하였습니다. 그 제국의 창업자이자 또 회장으로서 그는 정말로 큰 돈을 당시 최고의 부자였답니다. 근데 그는 아일랜드 출신. 참고로 스코틀랜드 영국의 아일랜드는 우리 장로교회의 그 출발지였습니다. 개혁 교회의 출발지였어요. 근데 그 출신의 이민
그 푸치니 그 출신의 또 영국 아일랜드 출신의 청교도적 후예였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벌기도 힘들지만 잘 벌어야 되겠지만 잘 쓰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걸 가지고 장학 사업을, 복지 사업을, 그리고 학교도 많이 세우고요.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을 참 많이, 지금도 카네기 재단, 여러분 카네기 홀이 있죠. 뉴욕에 가면은 그분이 그렇게 지었어요. 문화 뭐 여러 다방면에서. 그리고 교회도 엄청 많이 세웠고 신학생들 엄청 많이 후원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참 좋은 일 많이 했죠.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기왕에 사업을 하고 물질을 번다면 이렇게 통로로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예. 근데요, 오늘 성경에도 그리 많은 부자는 아니었지만은 자신의 아는 지식적 달란트 그리고 소유 그리고 온 몸으로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왔고 지난주는 추수감사절이어서 감사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이어서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으로 왔는데 사도행전 가운데 대표적으로 내가 전하고 싶은 지금 인물 중심, 자 성경 중심으로 가면서 인물 중심으로 제가 그렇게 내러티브를 계속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이걸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가장 제가 그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제 창세기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약 한 10장 이전까지 대표적 한 인물을 제가 뽑으라면은 이 바나바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나바에 대한 한 주간 동안 인물 연구를 하면서 또 제가 어떻게 전할까 싶은 내러티브도 제가 구성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를 만나는데 이 바나바를 어떻게 만나느냐 하면은요 이렇게 만납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4장에 나오는데 4장 36절 37절에 보면은요 자 바나바가 이렇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여러분 바나바라는 이름은 많이 들었죠. 근데 요셉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흔하게 듣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성경에 여러 요셉이 나오기 때문에 철수처럼 혹은 영희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바나바가 본명이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그의 별명이 본명처럼 쓰임받게 되어진 불려지게 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 자, 바나바는 번역하면은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의 아버지 이렇게 하지 왜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하는가? 당시 로마 그리스 문화권 안에 있잖아요. 그 문화권 아래에서 신화적 이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위로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앞에 성자를 붙여도 괜찮아요. 신적인 위로에 관하여서는 이 신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바로가 나오죠. 바로라는 말은 그 본토 발음으로 말하면 파라오라는 뜻입니다. 해석하면 태양의 아들이에요. 태양신을 섬기는 이집트에서 왕은 태양신의 현현으로서 태양이 낳은 아들이 신적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말은 신적 존재 혹은 무슨 뭐라고 붙일 수 있는 신적 신 같은 존재라는 이런 그러니까 위로하는 일에 아주 신적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는 아마 신화에 나오는 그 위로의 신이 보낸 현현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사도들이 별명 지어주기를 야 그럼 바나바야 위로의 아들이야. 사실 어느 공동체나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 마치 제가 느끼기는 35년 목회해 오면서 제가 느끼기를요 인간관계 하나하나 연결되잖아요.
이 관계가 하나의 가는 실타래 같다라고. 이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실타래가 되잖아요. 근데 이 실타래가 가만히 있는 실타래가 아니라 생물처럼 이 실타래는 움직이는 실타래예요. 오늘 이랬다가 내일 줄을 수 있고. 근데 이 실타래는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어떤 실타래도 꼬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람이 불잖아요. 사람의 감정이 너나 할 것도 없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또 이 상황이라는 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또 우리가 실수가 저마다 많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의식적이든 내가 그냥 모르는 무의식적이든 어떻게 하다가 보면 서로 상처가 생기고 불편해지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이 바나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들 입장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공동체가 정말 천국 같은 은혜로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실타래 같아서 시간이 지나가면은, 여러분 이 초대교회 그렇게 천국 같은 좋은 공동체였지만은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또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어. 참 아무것도 아닌 듯 어린애 장난 같지만은 그 먹는 문제로, 야, 나는 큰 거 주고 나는 적게 주고 이게 뭐야? 뭐 이런 그냥 그런 이제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게 또 섭섭한 그런 섭섭함이 생겨가지고 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풀 것인가? 이게 숙제예요. 참 목회 35년 했지만은요, 아직도 숙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내는가? 참 버겁고 가장 많은 정신적 혹은 영적 에너지가 소모되어지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불면의 밤도 보내야 하는, 그래도 해결책이 뾰족하게 나타나지 않는, 그게 또 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바나바면 그런 자리에 보내면 이게 얼마나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지, 야, 그가 가면 사람들이 에너지를 얻습니다. 희망을 가집니다. 은혜가 됩니다. 참 그래서 야, 그는 어쩌면은 위로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바나바라라고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또 셀 리더, 부리더, 우리 또 부서장님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여기 셀원들, 서로가 바나바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징적으로 우리 교회는 바나바 위원을 세웠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1월 11일 참고로 이미 아내랑 저랑 이렇게 좀 아내에게 맡겨서 특히 바나바 우리 위원들을 좀 이렇게 안내 쓰고 하는 분들 있죠. 그 다음에 새 성도 오면 우리 교회 소개시키고 또 성도들 간에 또 알 수 있도록 정착하게 하기 위한 바나바 위원들을 해마다 임명하고, 또 내년 계획을 이미 다 해놨어요. 11월 달에는 이제 우리 아내가 해마다 그 식사를 삽니다. 또 너무 고마워서 또 봉사하고, 또 그건 또 이제 성도들을 잘 좀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또 가서 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어쨌거나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주기를 한번 따라할까요? 뺀질이, 혹은 미꾸라지, 혹은 감기 바이러스, 불평 바이러스, 이렇게 인상이 그렇게 생기지 않고, 야, 그는 위로의 아들이야. 그래서 그렇게 별명을 줘가지고 그 별명이 그의 이름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 참 귀하죠. 자,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37절을 보면은 37절에 그가 팥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참 위로자였는데, 예,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많은 위로가 필요하고요, 또 영적으로도 위로가 필요하고, 또 때로는 물질적 위로가 필요한 그런 대상도 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밭을 팔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그의 소유 전부일런지도 몰라요. 여러 성경에 나온 정황상에 보면은.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무슨 얘기죠? 내가 직접 선물할 수도 있고, 내가 직접 뭘 봉사할 수도 있고, 위로하고 섬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잖아요. 교회 권위와 질서와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 마음도 내 정신도 그리고 내 물질도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이런
여러분 사람이 있다는 것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게 가정 공동체든 어떤 모임이든 선교회든 이 교회 공동체든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죠. 자, 근데 우리 이건 사실 우리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바나바만 그런 일을 했던 게 아니었다는 것. 그 일반적이었다는 것. 이게 더 얼마나 귀하고 힘이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보면은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해요?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말 그대로 유무상통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공산주의 이론이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세우며 여기 이 성경 구조를 따왔다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를 구성하며 그렇게 해보겠다고 출발했는데 인간이 뭐죠? 이건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이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4장 요 말씀이 나오는 앞부분이 뭐냐 하면은 2장, 3장, 4장이 이들이 기도하며 말씀을 받으며 성령 충만한 은혜가 먼저 임한다는 거예요. 내 의를, 생색을 내가 한번 기마에 써야 되겠다. 혹은 내 양심이 혹은 내가 가졌으니까 이웃과 나눠야 되겠다라는 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충만하게 바꿔보니까 여러분 사람 자체가 은혜가 넘치는 것도 있죠. 우리가 이런 노래 있죠.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 다음에요. 사랑을 하면은 이뻐 보여요. 그런 노래도 있습니까? 사실 제가 이 가사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어지니까 내 눈에 비치는 온 세계가 비판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흑빛 우울하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핑크빛으로 보여지는 그런 세계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 버리니까 다 나누고 싶은 것 있죠. 다 오픈하고 싶은 것 있죠. 까다롭지도 않고 어떤 선도 없고 그 경계를 다 넘어서 그가 왼수든 그가 나이 많은 할아버지든 혹은 노숙자든 혹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 기독교의 성령 충만한 예수 사랑의 그런 심령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저기 지나가는 사람도 가서 손잡고 싶고 교수나 철학자들하고도 손잡고 얘기 나누고 싶고 저기 농부들하고도 가서 그냥 그 손에 그 뭐죠 이렇게 굳은 살 베인 그냥 거칠은 손도 붙잡고 그냥 같이 그분의 얘기도 들어주고 대화도 나누고 지나가는 소년이나 소녀도 붙잡고 그냥 그들의 갈등도 같이 수용하며 같이 얘기 나누고 싶고 뭐 그다음 노숙자도 그냥 함께 같이 밥 먹고 싶고 그 냄새가 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여러분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34절, 35절 한번 보겠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어떻게 해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역시 그러니까 사도들 발 앞에 이렇게 팔아서 두는 게 바나바만의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초대 교회의 일반적인 일이었다는 걸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춤이라. 여러분 예전에 제가 참 재미나는 노래를 2부 오후 예배 때에 우리 부목사님 이성은 부목사님이 그죠? 그분도 제가 초청을 했는데 답은 안 오네요. 자 어쨌거나 그분이 그 재미나는 노래를 했죠. 기억납니까? 그 흥부의 노래가 있고 놀부의 노래가 있는데 그 놀부의 노래는 뭐죠?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그 1절이죠. 근데 2절에 가면 흥부로 그 2절이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내 것도 네 것이고 네 것도 네 것이고 뭐 이렇게 노래를 했던 게 제가 참 인상적이고 지금도 기억나는데 누가 한번 오늘 오후 예배 때 한번 해보시든지 오래간만에 그 단순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 보통 세상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내 것도 내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네 것도 내 것으로 어떻게든 합법적으로 혹은 비합법적이만이라도 눈 지금 감고 그렇고 싶은 그게 세상 세계관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아무도 내 것이 내 것이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 공동체가. 그렇게 전부 다가 우리 것이라고.
나도 너도 없어지고 우리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원형이었다는 것. 한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요, 저희 교회도 그랬습니다만 여기 이제 금년에는 뭐죠?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를 이끄는 교회. 저게 이제 곧 바뀔 겁니다. 이제 홈커밍데이 마침 이미 다 주문해놓고 부목사님 이미 내년도 이렇게 표와 주제와 다 지금 벌써 프랭카드 만들어가서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꿔 달기만 하면 돼요. 자, 근데요. 자, 여러분, 무엇이 이끄는가? 초기 공동체. 그 초기 공동체. 그래서 그 공동체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저희 교회도 그랬거니와 저희 캐치프레이어 그 표를 이렇게 했던 적이 우리 교회도 있었고 한국 교회에서 한때 참 많았어요. 근데 그게 요즘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너무 환상적이지만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이 표가 어느 날부터 한국 교회에 사라졌어요. 예전엔 제일 많았는데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표들을 보면은요, 그냥 좀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게 제일 많았던 게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아마 예전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다들 기억날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아주 초창기부터 이렇게 같이 지내왔던 분들은 아마 많이 생각날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게 우리 마음의 공동체의 비전이고 또 이게 환상적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생색을 내거나 자기 의를 드러내거나 또 뭔가 내가 한번 해서 보람도 느끼고 뭔가 의미도 내가 찾으려고 하는 자기 실현의 그런 데서 출발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이게 넘쳐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만큼 순수했다는 것. 자, 그 중심에 섰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특별히 부자도 아니었다는 것. 그냥 평범하게 그냥 농경 사회에서 밭대기 하나 가지고 그냥 농사 지으며 살아가는데 예수 믿게 되고 성령이 임하고 하니까 야, 나도 좀 내 것을 가지고 이웃과 좀 나누어야 되겠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할수록 굉장히 아깝고 인색해지고 이기주의적으로 되는 것도 있죠. 근데 은혜 받고 보면은요, 좋은 가장이 됩니다. 나만 알던 가장이 식구들을 더 챙기고 교회 식구들도 챙기고 또 아내들도, 그죠? 내 가정만 섬기다가 교회를 섬기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 그죠? 이런 바나바와 같은 은혜 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하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나바에게서 드러나는 신앙적 두드러진 특징은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인데요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여기 드디어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가 나중에 변하여 그의 이름이 뭐로 변하죠? 바울로 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나바를 초대교회에 누가 소개시키고 교회 안에 정착하도록 누가 만들죠? 자, 초기 사울이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사울이. 자, 한번 볼까요? 그 앞에 올라가면은 1절 2절에 보면 9장 1절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아주 월등했다는 거예요. 뭐가요? 죽인다. 이 살기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단순한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이건 그냥 살기와 위협적 그냥 적대적 관계였다는 거예요. 하여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충만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고 성도 믿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죽으라고 교회를 폄훼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게 사단의 장난이고 세상의 장난이에요. 그건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교회 전체 역사 가운데 그렇게 아니 된 적이 하나도 없고 지금도요, 공산주의자들은요
아든 예수 믿고 성경 읽고 막 복음 전하면 그건 천하대역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공산주의자들 멀리 있지 않지 않습니까? 사회주의자들 또 혹은 무슬림들 혹은 아주 그 보수적 그 힌두교 이런 사람들요 아주 대단합니다. 이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 근데 그가 한순간에 변화된 거예요. 어째서일까요? 예수를 만났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몰라서 오해해서 이렇게 위협하고 살기 등등하고 안티노롯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나고 나면 달라져요. 만나는데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인간이 아니죠. 근데 만났어요. 진짜 만났어요. 그래서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그런 분들, 우리 사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험하도록 본인이 해주도록.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안 될 때는 계속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만나러 오세요. 만나게 만들어요. 꼬꾸라뜨리게 만들고. 어떤 때로는 하나님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그 희한한 일들을 통해서 이가 곧 누구냐라고, 당신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는 물음을 갖게 만드는, 그때 예수님이 친히 야, 나 예수야. 네가 그렇게 살기 등등해서 위협하고 싫어하는 나 예수야. 하필이면 예수래. 예수님이 만나러 오신다니까요. 아멘. 희망을 가지십시오. 만났어요. 그리고 변화됐어요.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제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는 변화됐지만은 조금 전까지도 어떤 사람이었죠? 못된 사람이었어요.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변화됐대요. 그런 사람이 변화됐대요. 저 인간도 변화되겠나? 근데 제자들마저도, 그러니까 사도들, 교회 지도자들마저, 성도들마저도 다 피하는 겁니다. 제가 언제 또 헷가닥해서 또 그냥 살기 등등해서 안티노로사가 어떻게 할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지금 상처를 갖고 있잖아요. 저 사울 때문에 내 가족이 죽었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산산이 부서져 버렸어.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민 간 사람이 있을 정도로, 멀리 이민 간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깊은 데미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교회로 왔어요. 지금 이 교회로 원래 이 교회로 오기는 어떻게 사람을 잡아다가 가기로 공문서를 받아간다. 당시 공문서는 아주 합법적이며 큰 위력을 가진, 세력을 가진 힘이에요. 이 공문서를 가졌다는 거. 오늘날 또 뭔가 이렇게 이렇게 세무서에서 공문서가 날아오거나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혹은 서울시나 국가에서 공문서 날아올 때는 상당한 어떤 그 위력을 가지잖아요. 당시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그 로마 제국 황제의 공문서예요. 이게 그런 위력을 가져요. 물론 종교적 공문서지만 대제사장이 공문서를 받았다는 건 종교적으로 엄청난 종교 재판이 일어나는 더 잔악하고 힘이 세잖아요. 근데 그가 변해서 교회 멤버가 되고 싶대요. 또 사도들 곁으로 와서 사도들하고 좀 교제하며 사도들을 좀 섬기고 싶대요. 야, 아스라야. 아스라, 너무 부담스러워. 야, 안 돼. 그럴 때에 누가 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 바나바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하죠. 우리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통로 역할을 하는, 또 우리 새신자들이 있고 막 믿으러 오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멀리 있는 사람이 있죠. 우리 교회 중심부로 못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부로 못 들어오는 분들을 위하여 누군가가 나서서 그 통로 역할을 하는, 이 바나바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성도, 직분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바나바가 필요해요. 저는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 정말 교회 안에 상처받고 어색해하며 아직도 멀리 있고 좀 마음에 끓김이 있는 분들이 그 모든 관계를 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예수님, 위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통로 역할을 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자, 이 일에 바나바는
먼저 누구보다도 이 사울에게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죠. 자신이 성령 받고 다 해결하죠. 받아들이고 친구 삼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이 왼수 같은 사람을 도리어 자기가 보정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신원 보정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도들과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냥 변화됐다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이제는 절대 그런 일이 아닐 거라고.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누구를 믿죠?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다루실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세워 이제 변질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그를 사도들에게 데려가고, 이 사람도 소개하고 저 사람도 소개하는, 그리고 그게 통로 역할을 하는 참 귀한 분이죠. 우리 사회에 이런 분들이 필요하고, 남북 간에 혹은 동서 간에 혹은 계층 간에 혹은 교사와 학생 사이에 혹은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이 흩어진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가며 또 오해의 여러 가지 것들을, 그죠? 바람 많고 참 그냥 여러 상황들이 겹쳐 이렇게 올 때에 어떻게 이렇게 그걸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바나바와 같은 그 숨은 이런 그런 일꾼들, 이런 일꾼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바나바의 리더십입니다. 그는 사람을 세울 줄 알았고 교회를 세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의 선교사적 중심에서 점점 이렇게 쇠약하고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자, 최초의 원형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그 예루살렘 교회도 스데반 사건 이후, 그러니까 스데반 사건이 어떤 교회적으로 어떤 전환점을 갖나 하면, 유대 사회에서 어떤 전환점을 갖느냐 하면, 그 전까지는요 개별적 개인적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공문서가 등장합니다. 교회를 합법적이고 보다 공문서적이고 보다 조직적으로 교회를 폐쇄시키려 하고 성도를 내쫓는 박해가 이루어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공적으로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대형 집회로는 도저히 모일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은 흩어지게 되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즈음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저 먼 이방의 한 교회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서서히 그 교회를 등장시켜요. 이 교회의 출발은 이 예루살렘 교회 박해를 받고, 스데반 이후 박해를 받고 도저히 거기서 생활하지 못했던 일단의 성도들이 몇몇이 안디옥으로 갑니다. 거기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십자가를 지시고 살아나셨고 그분이 다시 재림해 주러 오신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죄인이고 이방인일지라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여오기 시작했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위치가 됐냐 하면은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성경의 명칭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은 튀르키예의 안타키아. 여러분, 안타키아가 지금도 터키 지역으로 여행하는 사람들 꼭 필수적으로 가보는 그 여행지인데요. 이 안타키아가 당시 로마 제국 아래에서, 이 안타키아는 아주 유명한 도시였어요. 제1도시가, 로마 제국에서 제1도시가 로마, 이탈리아의 수도인 지금의 로마.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두 번째가 바로 그 알렉산드리아,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도시 중에 알렉산드리아 아주 유명했죠. 그다음 제3의 도시가 바로 이 안타키아, 시리아의, 당시 이제 시리아 지역에서, 그 지역이 시리아 지역이었지만 로마 제국 하에서 그게 지금은 튀르키예, 터키의 그 대도시죠. 유명한 관광 도시고 전통적 아주 유사가 깊은 고도의 도시죠. 자, 근데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부흥되기 시작했고 큰 교회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때 이 그 사도들이 회의를 합니다.
자, 우리 이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점점 쇠퇴해가고 공식적으로 모일 수도 없다. 공문서가 와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다들 너무 박해되고 해서 뿔뿔이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 세계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이제 저기 땅끝까지 이르는 일에 중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기 안디옥 교회에 일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한 사람을 거기 보냅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교회가 어떤 지교회를 하나 이렇게 세워 자연스럽게 세워졌는데 누구 하나 교육자를 보낸다면 누구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사도들이 적임자 하나를 딱 이렇게 하여튼 만장일치인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분위기상 보면은요 합의하기를 바나바를 보내자. 근데 주요했어요. 바나바를 보냈는데 바나바가 거기 가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22절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타키아 그 교회까지 보내니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저 그림은 제가 여기 나오는 그림은 제가 전부 다가 그 AI로 미드전이라고 하는 제가 매월 이제 좀 돈을 주고 이제 그리는데 성경 구절을 넣고 이제 이 바나바를 좀 그려달라니까 저렇게 그려줬어요. 대신에 저 화풍은 저기 렘브란트 화풍으로 그려달라고. 렘브란트 화풍이 따뜻하죠. 그래서 제가 따뜻한 걸 좋아해서 렘브란트 화풍으로 그렇게 그려달라고 했더니 저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실물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그렇게 또 이렇게 전반적 연구를 다하여 저렇게 그려줬습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 바나바를 보냈고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고. 당시 얼마나 박해가 심했어요. 또 안티, 대적, 살기 등등한 이 대적들 제2의, 제3의 이런 사울과 같은 이 청년들, 사람들, 적대자들이 얼마나 또 많았습니까? 그러나 바나바가 가서 위로하며 격려하며 주께 잘 붙어 있으라고 신앙을 독려하면서 그랬더니 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엄청 부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에 바나바가 적임자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젊은이들이 참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사람을 모으는 신앙의 격려와 힘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이런 인물이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비로소 어떻게 됐다고요? 자, 여러분 25절 26절에 보면은 이 교회가 부흥하니까 사람이 필요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25절 26절에 보면은 자, 여기 사울이 25절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했다고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그 다음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쳤고 쟤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비로소 뭐라고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이제 헬라 원어에는 크리티아노스라고 이렇게 번역 이제 원어에서는 크리티아노스. 자, 크리티아노스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크리스천. I'm Christian. Are you Christian? 우리 이렇게 묻죠, 그죠? 대놓고 이제 필리핀이나 선교지 가면은 대놓고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그렇게 말하고 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냐고 말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듣고 싶으냐라고. 그래서 이제 양해를 구하고 한 5분, 10분 동안 시간 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말은요, 뭐냐면 뒤에 이제 크리스찬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 혹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당시에 저 바깥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 일컬어 비아냥적으로 저 사람은 예수님의 추종자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성도들이 받아들이기를, 이제는 세상도 우리를 인정해 주는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 주는구나 라고 박해를 받아가면서, 야, 내가 세상에서 공인을 받는구나, 이 박해가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진짜 제대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어떤 융화나 세속화나 어떻게 그 세상에 어떤 물들어버린 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자신의 유익에 따라 어떻게 정체성을 감춰버리는 그런 성도가 아닌, 세상에서도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인정해 주는구나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프라이드로, 나도 이제는 제대로 믿는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내가 세상 사람 같이 살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제자로구나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이건 교회사적으로 큰 의의를 갖는 게 뭐냐 하면은요, 복음이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이제 최초로 이방의 세계로 벗어나서 세계적 우리 기독교의 한 종파로서 우리 기독교가 공인되어지는, 저 사람들은 신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지나온 우리 선교사적, 교회사적 역사를 보니까 그게 그런 자리였다라고 하는, 개인적으로는 세상과 구분되어진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가지는 그런 것이었고, 또 그 다음에 공동체적으로는 우리도 이제 세계 속에서 하나의 종파로서 신앙 어떤 이제 집단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유익을 따라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숨길 게 아니라, 좀 손해보고 박해를 받고 왕따를 당하더라도 나 자신을 좀 드러낼 필요가 있지 아니한가. 그러죠. 그래서 저는 군에서 일부러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식판을 갖다 놓고 일부러 오래 기도했어요. 그러면 킥킥거리고 때로는 뭐 그냥 뭐 반찬이 다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뭐 어떤 장난질도 하고, 뭐 동기들이 와서 혹은 선배들이 와서 장난질도 하고 하기도 해도 그냥 그러나 마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간 지나니까 이제 쟤는 주일날 되면 교회 가는 사람이니까 나를 안 붙들었어요. 또 도리어 이제 또 교회 가라 그러고 그렇게 해주고, 확실히 뭐냐 하면은 얘는 붙잡고 박해를 가하면 교회 안 갈 애다 싶으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래도 가는 사람이면 저건 진짜 그냥 여하튼 꼴통이다, 교회 꼴통이다 싶어서 저 사람은 안 보내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다들 가라고, 교회 가라고 보내주기도 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나바는 자신의 정체성을 언제나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최초 우리 기독교의 선교사였다는 것, 최초로 교회에 공인된 파송을 받아 선교로 나갔던 사람이었다는 것. 한번 볼까요? 여기 13장 2절 4절 한번 보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이 교회도 상당한 교회입니다. 이 담임 목사인 바나바, 그리고 바울이 누굽니까? 다음에 바울을 한번 바울서신서에 가서 할 때 바울 인물 중심 바울서신서 전체를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바울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자타공인적으로, 저도 주관적인 또 해석이기도 좀 하지만은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이 날까 말까한 그 인물, 그게 바울이에요. 여러분 우리 복음의 신학 체계 전체를 하나님이, 성령이 바울을 통해 다 세웠어요. 바울서신서 14개를 통하여 그렇게 다 세웠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바울이 없었다면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기독교 세계 역사에 일어나고 했는데 어떻게 감당해요? 바울이 복음의 체계 신학을 다 세워놔가지고 우리는 그것대로 그거 먹고 말씀대로 이해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 이단에 분별하는 그 말씀으로 바울 신학, 바울의 그 말씀 서신서를 통해 우리는 구분해내는 거예요. 그걸 물론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성경을 통해서 하지만은 가장 주요하게 했던 게 이 바울 서신서들이에요. 그래서 그 자타공인하기를 2000년 역사 가운데 바울 같은 신령하며 신학자이자 복음의 선교사이자 목회자이자 그다음에 이런 또 올곧은 이런 순교자적 이런 영성을 가졌던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런 인물이 더 이상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했던 그 인물이 이
바울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와 또 바나바는 천상 목회자죠. 목회를 잘했던 사람이죠. 사람을 잘 세우고 이런 사람인데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낸다는 것, 교회적으로 가장 훌륭한 자원을 그냥 아웃소싱하는 거잖아요. 바깥으로 보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성도들도 훌륭한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엄청 훌륭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일에 바울이 그렇게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었고 설득시켰고 했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여러분 환경이 있었지 아니한가? 그런 교육과 훈련이 있었지 않가? 그러니까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자기가 떠날 줄 알았던, 그리고 선교사로 직접 자기가 가서 순교사의 길을,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갔던 인물이었다는 것. 자, 이제 결론 내리십시다. 여러분은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오늘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그 바나바의 이미지 속에 나를 캡처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걸 같이 이렇게 맞추어주는, 요즘 딥페이크도 한다 그러는데, 어쩌면 이 속에 이제 내 형상이 바나바의 형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이미지가 그려지는 이런 자화상을 우리 함께 공유하면서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어 주시기를, 여러분이 이 시대의 바나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모델들,